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요타 카파 람다 리리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비키 부시 오메가 알레 베트 기메 갈레 헤파 부자이 헤테트 요두카 보라메 멜는 사메 알베짜레 꽃불에 시신타부 성경문학가 장세일줄의 국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하 사사기 룩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랴 요나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티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성경 전체는 66권 아멘. 어제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부르는 찬송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찬송? 그 예비 전에 부르는 찬송 뭐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어디에 있어요? 몇 장이 있어요? 모르는 무슨 찬송 기억이 나가지고 아니 말씀 공부할 때 그거 떴는데 그게 몇 장이 나와요? 뭐 마태 마가 막 그건 알겠는데 앞에 1절하고 2절은 모르겠어요. 1절 2절은 모르고 3절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알파 베타 감마 이건 1절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알렙 베타는 2절이고 이거는 3절로 그렇게 알고 1절 2절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1절 2절도 잘 아시고 1절 2절이 뭐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3절은 성경 목록가 얼마나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로 일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승천했습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비가 내리듯이 우리 영적에도 단결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드리도록 오늘도 성령의 통으로 이끌어 주시길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녹음할 거니까 그 녹음하듯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차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방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닫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이르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쩍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요한의 이상은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스겔이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술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와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압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네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안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르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레키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이상은 모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리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라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실 때 그 아들 요셉의 아들은 헬리요 거기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요까지 그 계보를 거꾸로 쭉 올려줬어요. 그 계보를 쭉 올리는데 우리 계보는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까지. 예, 하나님 아브라함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와서 어디에 누가 태어났어요? 어저께 누가 태어났죠?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얘기야. 그래서 그 당시 왕은 바로 이렇게 오지 않고 그 당시에 왕이 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왕이 오면 왕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옆에 뭐가 와? 네, 사신이에요 이게. 예, 길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길라장들이 쭉 그래서 나 왕이랍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왕이 옵니다 이렇게 물러거라 우리 그 옛날 저게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니까 왕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걸 길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러거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옆으로 피해. 누가 온다는 거야? 왕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길라장 역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물러거라 하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뭐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자 뭐라 그랬죠? 어저께? 역사가. 의사이자 역사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생의 초점에 맞춰서 누구까지 등장해서 길라장까지 등장한 거예요. 다른 데 길라장 안 나오잖아요. 길라장까지 나타나서 길라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다. 그러는 것까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생애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 생략되어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시대상과 또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우리의 시대상, 우리의 삶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삶이 그냥 없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에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뚱그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아멘?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누가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뭐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예,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대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코로나잖아. 우리 아들이 어저께 코로나 맞으러 가요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밤새 잠을 못 잤대요. 왜? 코로나 맞으러 왜 잠을 못 자요? 열이 나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도 너무 춥대요. 열이 떨어지니까 너무 추워서 이 약을 사다 놔야 되는데 약을 안 사다 놓고 젊은 애들이니까 그냥 첫 번에 괜찮았으니까 두 번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한 거야. 방심하고 약을 안 사놔서 지금 아파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약 사 먹어라. 빨리 가서 약 사러 갈 기운도 없대요. 이 코로나 주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대에 우리의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19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렇게 확산되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 말씀 공부 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달을 나가지고 전도물 품해주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해도 지금 안 되는 시대잖아. 내가 전해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전도를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돼. 우리를 세워야 돼. 우리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꾸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이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또 배우고 배워서 어떻게 이제 나와 나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러한 계기가 계기로 알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정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 바로잡기. 뭐하기? 내 인생 바로잡기. 나 하나라도 바로 실천하기. 우리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다 덩어리예요? 자, 다시 시작. 내 인생 바로잡기. 나 하나라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기. 실천하기. 자,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서기야. 즉 내 인생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바로 서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웠잖아요. 지금 5월달부터 잠언을 시작해서 쭉 매일 한 장씩 말씀으로 세워져 가서 우리가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니까 콩나물이 자라 안 자라요? 자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싹이 트고 있어요. 그래서 엎어졌다 제껴졌다 엎어졌다 제껴졌다 해도 뭐야? 우리의 싹이 트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아기가 막 땅에 있다가 엎어질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제껴지는 거야 엎어지는 거야. 엎어져 있어서 제껴지려고 하는데 용어 쓰고 계속 하는 거야. 하다가 못하니까 뭐야? 침도 질질질질 흘리고 그거 봤죠?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제껴주려고 할 때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요. 어떻게 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하는데 막 하다 나중에는 뭐예요? 침도 흘려가면서 결국은 막 제껴주면서 앙 하고 울었어요. 앙앙 울었어. 내가 앙앙 우는 것이 뭐야? 내가 해냈다는 거예요. 해냈대. 우리가 울면서 해내는 거예요. 아멘? 울면서 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는 이제 뒤로 제껴진 거는 식은 죽 먹기야. 그죠? 식은 죽 먹기? 그러다가 또 막 걸으려고 기어서 올라가려고 딱 올라가다가 짚고 딱 떨어지고 또 짚고 올라가다 보행기 짚고 올라가다 나가 떨어지고 계속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보행기 자꾸 운전하고 다녀. 보행기 막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보행기 딱 밀어버리고 걸으려고 하다 또 엎어지고 또 걸으려고 하다 엎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행기도 필요 없어. 어디 잡는 것도 필요 없어. 혼자 여유 있게 걸어다니.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제껴지고 또 겨서 일어서려고 하고 또 걸어들고 이제는 우리는 나를 바로 탁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비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태 몇 태? 15태에 본디오 빌라도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왕으로 있을 때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거 정치를 말하는 거야. 근데 누가는 정치적인 것도 쓴 거예요. 역사를 쓰는 거야. 역사를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어땠다 하고 정치적인 그 당시가 어때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어떤 시대인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이때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누구이고 또 국무총리가 누구이고 또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이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쭉 얘기해서 하나하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사람이 누구다? 누가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누가는 그 시대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야. 이 사람이 있었다 하고 증명. 내가 누가 했다 지금 얘기하잖아. 증명하려고 누가 했다 하고 증명을 갖다 써서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가 그 시대에 증명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고 누가가 썼어요. 그럼 이때 자 티베리오 황제 이렇게 쭉 나가서 티베리우스의 황제도 그 2장에서 총독 2장에 우리 어제 배운 2장에는 누가 총독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총독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총독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호적하라. 그래서 호적하라고 했던 그 아우구스토의 아우구스도의 양아들이야. 양아들. 이 사람이 양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아들에서 티베리우스의 형제인데 통치한 지 몇 년 됐다고? 15년이 되었지라. 그래서 15년이 되어서 누구? 본디오 빌라도. 자, 본디오 빌라도 우리 매일 하죠? 본디오 빌라도. 어디에 나와요? 예? 사도신경이. 와우, 우리 진석이가 대단하네. 사도신경이 나온다고 대답 딱 나오는 그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제 콩나물에 물이 져서 자라고 있는 거야. 아멘? 네, 우리 진석이한테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나온다. 전에 대답을 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둘 다야. 그런데 지금 딱 나오잖아 대답이. 예,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내가 서가는 거야. 한 명씩.
재성아 축하한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순발력이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명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을 때, 또 그 동생 빌립이 루사니아의 아벨레 분봉왕으로 있을 때,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에 헤롯 대왕 그에게는 헤롯 대왕 그 시대인데 헤롯 대왕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둘. 예? 둘이었어요? 10명이었어. 부인이 10명. 장로님, 부인 10명이면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한 명도 힘들었는데 우리 그죠? 한 명도 힘든데 부인이 10명이었어. 10명의 부인과 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들은 못 낳나?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줬어요. 세 아들에게 영토를 이것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헤롯 안디아라는 그 안티파스라 하는 아들이 갈릴리 지역을 맡았고 또 하나는 빌립은 빌립 나오잖아요. 빌립 어디? 갈릴리 동편을 받았고 또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받았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무능해서 잘못 운영해서 쫓겨나고 다시 총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루사니아라는 하는 그 왕이 등장하는데, 자 누가 나왔어요? 루사니아, 그죠?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왕은 누가의 외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 왕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그만큼 세밀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정치적인, 즉 역사적인 것도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깊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볼까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뭐에 나오는 거야? 앞에는 정치적인 거고 2절에는 대제사장이 뭐야?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누가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는 이런 시대였고, 자 종교적으로는 뭐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 한 명. 분명히 제사장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 제사장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명이야. 한 명인데 왜 2명이었을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여기 2명으로 나오는데, 당시 안나스가 로마위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생겨서 뭐가 됐어?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위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저기가 해임이 되고,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누가 나타나냐면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 누구?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또 누구? 가야바를 누가? 안나의 사위를 삼는데,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누구를 실제적으로 믿는 거야? 안나스를 믿고, 그 다음에 2명의 제사장이 있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우왕좌왕한다 이거야. 정치적인 대제사장, 종교적인 대제사장. 이렇게 있으니까 정치와 종교가 서로 맞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서로 우왕좌왕하다. 서로 싸우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시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이런 시대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말씀을 누가 전해요? 대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것이 장점이에요. 여기서 강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하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다스와 요한에 임한지라.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빈들에. 어디에서? 빈들에. 2절에 보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빈들일까요? 성전도 아니고 율법과 제사장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을까?
하나님이 부패해서. 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여기 다른 제사장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있는 로마에도 아니고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총독 관저에도 아니고 헤롯이나 빌립이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는 왕궁도 아니고 또 안나스나 가야바가 있는 대제사장으로 있는 성전도 아니고, 그죠? 성전에 하나님 임했는데 거기도 아니고 엉뚱한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전이 임하지 않았어. 또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해? 왕궁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도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곳에 왜 임하지 않았을까? 빈들은 바꾸어 말하면 뭐야? 광야야, 광야. 즉 출애굽한 곳이 뭐예요? 빈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야. 빈들에 가서 뭐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빈들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이야. 그 빈들, 광야에서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 내가 먹을 게 있어, 뭐 할 일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뭐해? 끌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왜? 성전에도 누구 싸워두니?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싸우잖아. 둘이 싸우는데 네가 제사장이니 내가 제사장이니 네가 대표자니 내가 대표자니 우리 지금 딱 우리 교회 말씀에 딱 있는 것 같아. 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하는 거예요. 어디 임한다? 광야의 빈들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안은 뭐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한 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집중할 수 있는 자리, 그 집중할 수 없는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만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욕심을 갖고 또 지위를 욕심을 갖고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안 임해? 안 임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법정 싸움 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자, 성경에 법정 싸움 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근데 그리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아멘? 예, 그런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하나님 외에 우리 어떤 것도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아멘? 빈들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없는 내 생각이 뭐 해야 된다? 빈들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빈들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이 강하고 빈들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돼? 빈들로. 또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빈들로 광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빈들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안이 빈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내 안에 빈들이 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가지고 뭐했어?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제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우리가 빈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그 말씀이에요. 빈들을 갖다는 말씀이. 그런데 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지금 현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 읽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요. 아멘. 우리의 삶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죠? 우리나라의 고성 누가 죽었죠? 예, 고성이 죽었어.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하는 고성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죽었다고 하긴 뭐하잖아?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회개를 했을까? 회개를 했을까? 회개형을 받았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회개형을 받았을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왔을까? 오직 뭐만 찾았어요? 복만 찾았어. 복만 찾다가 뭐야? 모든 성도들의 복만 찾던 성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이 받은 말씀 뭐예요? 이 요한이 빈들에서 받은 말씀, 광야에서 받은 말씀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21일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말씀 받았잖아요. 사사를 세우고 또 우리가 죄를 지니까 또 사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회개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 회개의 세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즉 필요한 회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가 있어야만이, 그 회개가 내가 회개가 있어야만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신앙인들은 뭐야? 세례하면 무슨 세례 생각해? 물세례. 또? 침례. 물세례는 누가 준 거야? 세례요한이 죽고, 우리는 예수님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세례하면 성령 세례밖에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성령 때문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또 뭐야? 또 뭐를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가지고 성령님 뭘 주는 거야?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님 환상을 보여주고 또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방언을 하고, 그런 성령 세례만 생각을 해, 세례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인들이 원하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성령 세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그 성령 세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 김목사님, 성령 세례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하라고?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고.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뭘 받는다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것이 뭐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그래서 우리 20일 동안 제가 회개의 세례 기간을 우리가 한 거예요. 20일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노트에다 회개의 제목을 쭉 한번 써보라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쭉 적어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회개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 한번 볼게요. 8절. 그러므로 시작. 크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뭘 받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합당의 열매,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뭐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야.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맺는 그것이 열매가 뭐예요? 합당한 세례를 회개하는 것이 열매라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면 내 삶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뭔 세례를? 회개의 세례가 뭐야? 내 삶이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는데? 돌아서는 거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던 생각, 살던 마음, 살던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이렇게 가는 걸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삶이 바뀐다고 뜬구름 잡기 하면 안 돼요. 아멘? 뜬구름 잡지 말고 내 삶이 내가 살던 것을 내가 잘못된 삶을 살던 것을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로 가득 찼던 내가 죄를 졌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만 하고 내 일을 막 열심히 하던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뭐한다?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멘?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늘 말씀을 배우고 늘 기도를 하고도 된다. 나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당시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안 했어요. 왜?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인간도 잘못했는데?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나 회개하지 않아도 돼. 아브라함의 조상은 뭐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잘못하고 잘못. 그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무슨 사상?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제2의 죄를 범죄하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2의 선민이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하고 하는데 뭐가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왜? 뭐를 안 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아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장로인데 집사인데 하여튼 모든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뭐야?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즉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뭐야?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제2의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2의 선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 나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여기 쭉 올라가잖아요. 아까 보면요. 누구 이상은 이상이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회개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아브라함에 의지하면서 나는 달라지지 않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고 그들의 교만이야. 유대인들의 교만. 우리에게도 교만 있잖아요. 저에게도 교만이 있고 모든 인간에게는 교만이 있어. 나는 바뀌지 않는 거. 나는 이대로 살고 저 사람만 바뀌기를 원하는 그 교만. 내 생각대로 사는 교만. 이 교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즉 내가 누구니까 내가 무엇이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내 신분과 내 직분과 모든 것을 하니까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복을 주실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이러한 교만. 이 교만에서 뭐 해야 돼? 벗어나야 된다. 아멘?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요? 회개할 때. 내가 삶이 바뀔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즉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리가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의 축복을